제 말씀인데 오늘 본 말씀이 좀 깁니다. 자,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함께 읽습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글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성막의 설계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 글로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글로 무엇을 배우는 게 쉽지 않죠. 요즘엔 뭘 배우려면 뭘 봅니까? 유 선생님 이렇게 그렇죠?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게 되는데 역시나 그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한 2분이 안 되는 동영상 3D 동영상으로 성막의 구조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광야 가운데 모세의 성막이 이러한 모양입니다. 동쪽으로 출입문이 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장막이고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먼저 보이게 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짐승이나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게 되면 물두멍이 있고요.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손을 씻는 거룩을 상징하는 그런 물두멍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성막이 있습니다. 위에는 지난 수요일에 나눈 것처럼 4겹으로 이렇게 천막이 되어져 있고요. 이 4겹의 천막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의미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다음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12개는 12지파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기도의 향단,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향이 향을 의미하고요. 그 뒤로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 이제 속죄소 뚜껑을 열면 이제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뭐가 있죠? 십계명 그 두 돌판 이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금방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는 이제 그 성막을 덮는 네 겹의 이제 천막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각각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뼈대가 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에 네 겹으로 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아름다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권능, 이러한 의미를 상징하는 천막들, 또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또 거친 맨 마지막에 있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것은 또 사람으로 오신 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이제 성막의 뼈대와 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성막 널판에 대한 규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남쪽에도 널판이 20개가 있고요, 이제 북쪽에도 널판이 20개가 있고, 저쪽 서쪽으로 널판이 6개가 있고, 그 양쪽 끝에 하나씩 더 널판을 붙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20개, 6개, 2개 해가지고 이제 48개의 널판으로 성막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띠를 띄워가지고 전체 널판을 이렇게 묶어놓는 걸 볼 수가 있고, 밑에 보면 촉으로 은받침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거기에다가 고정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본 이제 지난 수요일에 본 천막 네 겹을 얹으면 그것이 바로 이제 성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하나가 또 하나님께서 됐습니다. 이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의미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곳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장막을 옮길 때마다 이 성막도 함께 옮겨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스라엘 생활의 중심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중심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구조를 하나님이 만드시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띠를 다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널판 48개를 묶어가지고 또 이동하고 또 다시 짓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늘 가운데, 이 성막은 늘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12지파의 이 장막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아까 우리가 본 48개의 이 널판의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은 아주 귀한 그러한 목재 재료는 아닙니다.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이고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와 동등한, 정말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때로는 예수님도 기뻐하셨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몸도 아프시고 졸리기도 하시고 배고프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어떠한 그러한 저 우주 끝에 계신 그러한 신이 아니라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게 내놓지 못할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개념적인 그러한 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와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 크리스마스가 너무나도 큰 은혜와 그러한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널판들을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막을 덮는 천막 중에서도 맨 마지막 천막, 그 거칠고 검은 그 천막은 해달의 가죽으로 아주 그 값비싼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든 것과 같이 그것도 인성을 상징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조각목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 널판들 조각목으로 만든 것을 무엇으로 싸냐면 금으로 싸라라고 했습니다. 금으로 싼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부인하면 이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역사적인 훌륭한 인물일 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이단이 생겨날까요? 내가 예수다. 그때는 그냥 그때 죽은 자고 내가 진짜 예수다라는 잘못된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어떠한 그것 또한 그 당시에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왔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게 되면 이단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의 재료가 되는 널판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의미를 심어 놓은 것이 정말 참 놀랍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짓는 그 안에도 녹여 들어간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미 그때에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널판이 48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은받침 위에 촉으로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48개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을 각각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명 한 명 공동체, 이제 지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은받침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그러한 메시지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이 성막을 세울 때 광야 가운데 막 모래바람도 불고 바람도 불고 광풍도 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성막이 단단하게 정말 지지할 수 있는 것은 은 받침을 세웠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은 받침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그 성막 안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과 분리되어서는 전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막의 널판들을 그 밑에 은 받침으로 제대로 받치지 않았다면 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그 기초가 되고 성도의 삶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막의 밑에 있는 은 받침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2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제 띠인데요. 48개의 이제 널판들을 세웠기 때문에 밑에는 은받침으로 딱 고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위에도 띠를 띄워 가지고요, 완전히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다 연결시키는 그 띠를 만들게 합니다. 아까 48개의 널판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바로 교회. 그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48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하나하나 띠로 띄어져 있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띠로 띄어져 있어서 하나로 묶여져 있을 때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교회, 그리고 그 기초로 해서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바로 든든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흩어진 화평 교회라고 할 때 교회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흩어진 화평 공동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제가 그 화평교회 9년 전에 부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9년 전에 화평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참 좋았던 게 뭐냐면, 화평교회는 화평공동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자 수련회 갔을 때 이제 밤에 이제 남자 숙소에서 교육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때 와서 진짜 몇 주 되지 않았지만 화평교회에 와서 참 좋은 건 여기는 공동체의 그러한 모습이 있고 또 실제로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좋다. 하나의 어떠한 교회가 기관으로서 아니면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믿는 한 명 한 명이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는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을,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성도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 있는 모습을 또 이 성막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널판으로 뼈더대 세우고 은받침 위에 촉으로 딱 세운 다음에 띠를 딱 묶어 놓았으면 이제 그 위에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던 천막을 4겹을 이제 올리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성막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문이 있어야겠죠. 이제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은 휘장을 2장을 넣어야 돼요. 한 장은 이제 그 성소 바깥과 성소를 구분하는, 들어가기 위한 휘장이 하나 있고 또 들어가면 휘장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돼 있었거든요. 성막 안에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 휘장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이거 많이 우리가 듣던 말인데 그 천막의 가장 안에 있는 그 천막의 재료와도 동일합니다. 그것으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이 천사들이죠,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를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 얇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이제 그 위에 그룹을 수를 놓는데, 바깥에 있는 성막 안에 들어가는 휘장은 그룹만 수를 놓지 않고 이 만드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는데요. 그 재료들이 지난 수요일에 설명드린 것처럼 청색실은 하늘을 상징하는, 하늘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자색실은 왕들이나 귀족들만 입는 그러한 옷을 자색 옷을 만드는 그러한 자색실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어떤 권위, 통치 이러한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홍색실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고 그랬고, 또 흰색 가늘게 꼰 배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룩함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성소 입구에 있는 것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된,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된, 그리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다 이 성막의 모든 재료들과 만드는 형식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지금 우리가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자 그 순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지게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곳에 대제사장이 회개치 않은 채로, 또 죄가 있는 채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죽이셨거든요. 그 대제사장이 죽은 걸 어떻게 아느냐? 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 그 밑에 방울 같은, 석류 모양과 같은 방울 같은 것들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이 방울 소리가 들리게 되면 이 대제사장이 살아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근데 한참 동안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죽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에 묶여 있는 끈을 잡아당겨서 시신을 당겨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루었겠죠. 이렇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리고 죄를 지은 대제사장은 그곳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를 힘입어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마다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할 때에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저는 이 성막의 구조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구원하시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그 성막의 구조와 재료와 짓는 방식에 그거에 이미 다 녹여 놓으셨습니까?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로 와닿고 너무나도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지난 주일에 제가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입니까? 누구를 위한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 나는 어떠한 존재죠? 예수님이 만약에 나를 찾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없었더라면 우리는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가진 것 없고 죄악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죠. 이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오늘 이 성막의 구조를 볼 때에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는 오늘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